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3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아주 명확하게 교훈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사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며 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회를 따라 행해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지도자 또는 왕이 되어야 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저랑 15장 가서 26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저랑 이런 선언을 살펴보셨죠. 15장 26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내리신 단언이 뭐냐면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진 마음을 먹고 사울을 내팽개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시작하신 왕정 또는 왕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폐기시키신 게 아니에요. 저랑 앞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율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실 것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직을 잘못 감당을 한 거지, 왕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참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이제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15장 2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8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전에도 이미 나왔지만, 자, 28절입니다.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 왕권에서 박탈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셨던 16장 1절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무엘 때문에 슬퍼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겠느냐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미 세울 왕을 정하셨으니까.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냐 하면, 저랑 16장 2절 3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자, 2절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시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던 그 뜻은 바꾸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도록 또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왕권은 이미 패해졌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누가 죽였어요? 원래는 사울이 죽였어야 되는데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죽이죠.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서 사울은 이미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서 폐위된 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사울이 왕의 직분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름만 왕이지 왕이 아니라니까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사울은 그 왕직에 집착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왕직에 집착을 했냐면, 저랑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15장 30절.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설명드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 알겠는데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창피를 좀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더라도 누구 앞에서는 높아져야겠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높아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비참히 여김을 받더라도 누구 앞에서는 존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가진 멸시를 받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사울은 지금 이걸 거꾸로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왕권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왕이 아닌 건 알지만 누군가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이미 사울이 알게 모르게 사무엘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폈던 게 분명해요. 사무엘이 누구 다른 사람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사울이 나 죽일지 모르는데요. 사무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제의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누구를 죽이러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해롭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도 하고요.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적어도 확인된 걸로만 2번을 살려줘요.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목을 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은 걱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러 가는 거라고 얘기해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까? 안 갑니까? 실제로 사무엘 제사 드리러 갔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만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 행여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지혜롭게 베들레헴 2세의 베들레헴에 방문하도록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자, 저랑 4절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4절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왕 될 사람 정해놨으니까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래서 사무엘이 명령을 받아 베들레헴 지경으로 왔더니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베들레헴을 책임지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깜짝 놀래요. 심지어 두려워 떨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 이게 근심스러운 말이에요. 근심스러운 말. 아이고 뭔 일 때문에 뭔 큰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왜 도대체 장로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본문에 정확히 설명은 없는데요. 저희가 2가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우선은요. 율법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이 좀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피살된 채 누가 살인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가 들에 버려진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성읍, 거리를 재요. 그래서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이 지금 암송아지를 가져오잖아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실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흐르는 물에서 암송아지 목을 꺾고 기타의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 법이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끌고 온 걸 보고는 아마 어디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읍에 가까워서
우리 성읍이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물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정치적인 문제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사무엘의 입에서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차기의 왕도 조만간 세울 거라는 사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방문했어요. 문제는 사울이 아직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가 되면 베들레헴이 사울의 왕권을 대적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두려웠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실은 두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평안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자 사무엘이 답변했어요. 평안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너희랑 제사 드리러 왔으니 몸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대신 이새의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같이 제사하자.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의 얘기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집 사람들도 청해서 같이 제사를 어찌됐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 6절로 7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사무엘의 말에 따라 장로들과 이새의 가정이 이제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을 불러 함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미 누가 왕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봤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아, 기뻤어요. 그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뭐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보기 좋았던가 보죠. 사무엘이 속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멘이죠. 용모를 봤으면 그렇죠? 여기 계시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용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엘리압을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엘리압이 누군지 성경에 설명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버렸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면 사울을 버렸다고 할 때 그 버렸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도대체 엘리압이 뭘 했길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엘리압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압의 마음이 사울처럼 영적으로 좀 어두웠던 게
우리는 몰랐는데, 사무엘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실은 하나님이 엘리압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엘리압만 선택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저랑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10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있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청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7명의 아들이 지나기까지, 엘리압만이 아니에요.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산마, 그리고 나머지 7째 아들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 하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11절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세요.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하나는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다 맞냐고. 아니나 다를까 이새가 뭐래요?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서 안 왔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당장 불러오라고. 그 아들 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제일 중요한 아들이라고. 지금 빨리 데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랑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래서 자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봤으나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새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고 그 아들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속히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사무엘이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잘생긴 것 같으세요? 못생긴 것 같으세요? 이 표현은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잘난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데 보세요. 앞서 이미 다뤘잖아요. 이 부분은 실은 다윗이 선택받은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실은 이 표현을 적어놓긴 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다윗이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그가 이미 그의 외모로도 그의 겉으로도 그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실은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저랑 이 본문에서 조금 주목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분별하고 실천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분별하시되 그 분별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천하시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자, 저랑 사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성경을 좀 찾아보실게요.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9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사울이 등장할 때 실은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자, 사울의 등장 어땠냐 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저랑 2절만 읽으실게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그때 설명드렸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준수한 소년이라 어떤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우리말로는 보통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런 표현이라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 사울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사울을 어우 대단하네 이렇게 축혀 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살펴보셨죠? 육체적으로는 사울이 굉장히 탁월했으나 이후 성경이 그려주는 그의 영적인 손실은요, 어두웠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사울은 육체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과 비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사울은 자기 아버지 염소 찾으러 가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죠. 그때 말씀드렸죠. 물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랑 이제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처음부터 뭐를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어요. 형제들은 다 오는 곳에 안 오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신실히 지켰던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근데 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보세요. 사울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가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얘기는 사무엘이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게 더 큰 충격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었다는 게 우리에게 더 충격이에요.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외모를 봤다 그러면 아휴 어리석은 백성 이랬을 텐데, 누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저기 있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요. 성경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허물이 없었다든가 그가 연약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사무엘마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울만 어리석어요? 아니에요. 사무엘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아무리 믿음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 따라 안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오늘도 열심과 특심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나오신 거예요? 혹시 저보러 나오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믿음 안에 살기 위해 분투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가요? 아니요. 누가 막 코인 딥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보면서 혹시 마음 상하신 것 아니에요? 나는 코인 없는데. 우리는 다 똑같다니까요. 어느 순간 세속적인 관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또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랑 사울의 모습 속에서 계속 확인한 게 뭐죠? 사울이 사무엘과 다른 게 뭐예요? 사울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반면에 사무엘은 아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 아들 아니다, 네. 저 아들도 아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어? 왜 묻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런 데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묻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다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누구의 모습이냐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들으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게 없나? 그래서 즉각 돌이켜야 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할 때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들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에 그동안 잘못했던 게 없는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즉각 돌이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사무엘 같은 가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